여러분 중요한 광고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개측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식사를 하지 않기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비좁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식당하고 지금 우리 예배당하고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이 공간을 뜯어내서 예배당을 조금 이렇게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식사니까 한번도 가시면 안 된다.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도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식사를 하고 안 하고 또 예배당 공간을 넓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일사불란하게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결정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쁘게 따라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가족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좀 크게 인사.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그리고 기관, 국가, 교회는 자기 본연의 색채와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이번 주에 영락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두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는 그 교회 어른들의 칼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보통 이렇게 합심기도를 한번 시키면 한 5분 기도하고 마는데 여기는 합심기도를 한번 하니까 한 30-40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기도하는 목소리의 톤도 여러분들 그 외 최정점을 찍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쉬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막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영락교회 청년부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점잖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근데 또 거기에도 나름 멋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행신교회는 여의도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락교회와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행신교회는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르지 않느냐?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고 또 하나는 개척 초기에 선포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원칙과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자매들에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놈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 지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와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아테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철학과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배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여러분 22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이 아테네 지역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 분위기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아테네 사람들 그들이 신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24절 그리고 25절, 27절,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4절, 25절, 27절, 29절. 그것은 아니니라, 아니하도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증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들의 철학과 자연신론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은요,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 두려고 하는 심보이죠.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종교성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 마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반영되어져 있는 결과예요. 결국 진짜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가보시면 미가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사기 17장 문구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17장의 배경을 보면 미가 엄마도 엉터리고요, 미가도 영적으로 볼 때 맛이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종교적 직업으로서 레위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식적 종교 제도를 완성시켜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테네 시민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심보는 대동소이한 마음일 것이에요. 17장 22절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심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manipulation mo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들이라 자기의 감각을 벗어난 자기 위에 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습성이 자기의 감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 마음의 베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유 너머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공간이나 여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강력한 종교적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런 식의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칼 막스의 표현이 참 실감이 나는데, 그의 책 자본론에 보면 이 칼 막스가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것을 false consciousness, 허위의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의식. 이것을 우상숭배와 묶어서 칼 막스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칼 막스는 신이 아닌
돈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 시대의 행태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이 바로 이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끊임없이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믿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지역에 우상이 3만 명이나 3만 개나 넘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의 가장 큰 병폐와 무서움은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기 위해 만든 그 우상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벽하게 동화되어져 버린다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가 끼치는 가장 무서움이에요. 이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여러분, 8절은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8절 후반절을 물론 우리 개역 개정성경도 잘 번역했습니다마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똥입니다. 똥! 그 위의식에 사로잡혀 어떤 우상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과 동일한 존재로 결국은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운 사고력, 복된 덕성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각기 다 다르죠. 제가 이 사람 실명 거론하면 이 사람 저 잡으러 올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한성조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 MC 할 때 인상이 부드럽고 이미지도 괜찮았어요. 이 국회의원 한 2번 하고 나니까 이 눈가리가 아주 도끼가 새겨지고 얼굴 인상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여러분, 이것은요, 권력을 우상 삼아서 내달리는 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겉으로 반영되어지는 인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우상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걸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가진 종교성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도 또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이 표현만큼 인간들의 종교성을 분명하게 대변해주는 구절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도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고양이와 개 주로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개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애완동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개만 보면 맛있게 생겼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수준 너무 떨어진다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들 잘 길들이면 정말 말 잘 듣잖아요. 어떨 때는요,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들 쪽에서 정성과 지성을 들이면 그것을 받아먹은 신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작동 원리, 애완동물이신 하나님,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신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도 상당히 손이 많이 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먹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집도 지어줘야 되고, 향도 피워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관리인도 옆에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면 신은 이제 그것에 상응하는 역할을 펼쳐 보여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가장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26절에서 28절 말씀, 이번에는 교도 가지 말고 우리 스트레이트로 26절에서 28절 한번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말 속에는 너희들 방식대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바알을 얼레고 달랬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너희들에게 역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놀림과 조롱을 받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칼을 뽑아서 온 몸을 긋는 거예요. 이것은 신을 향하여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떤 정성, 어떤 치성을 갖다 바쳤는데 네가 지금 침묵하고 우리를 외면할 수 있느냐? 이래도 우리한테 응답하지 않겠느냐 해서 칼을 꺼내서 온 몸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신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조롱과 놀림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선상에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타인이 내가 제공한 어떤 것을 받거나 먹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토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지독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정성으로 얼마든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날리기 하면 연이 창공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밑에서 사람이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거에 따라서 신이 통제받고 조종받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신의식이 바로 이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한번 잘해줬다, 안 해줬다, 밀당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으면 그 신은 마땅히 우리에게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아테네 지역의 철학과 자연신론에 기초한 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종교관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외침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있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바치거나 드리면 그것에 조금 반사적으로 감화되셔서 인간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인간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호흡과 살기를 제공하신 분이라는, 선행하여 아무 조건 없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7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들 28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행하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초에 있지 인간들의 정성과 수고에 상응하여 베푸신 그 무엇이 아님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8절 같이 하십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상한 것은요, 인간들은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인간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드러날 길이 없거든요. 인간은요 전부 다 자기 능력, 자기 실력, 탁월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그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원치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자기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에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한평생 자뻑, 자기에게 뻑 가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발산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신을 결국에는 감동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죽기까지 고수하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업이나 숙제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 40일 금식 기도예요. 일천번제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열심과 정성이 없으면 못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은 존재해요. 행식교회만 없습니다. 나의 이 분투와 수고를 외면하는 신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치열한 종교적인 열심과 분투와 몸부림이 결코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종교성에 장악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하냐? 마치 남자들이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수준과 똑같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18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진짜 어떨 때 왜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한 1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왜 미안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를 따는 포인트도 참 이상해요. 지난주에 우리 신혼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와 같이 살면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살았을 적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추석에 내려가면서 어머니 용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탁 열어보시더만 에라이 안 한다 하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그 용돈을 건넨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제가 담대함에 영이 쫙 찾아와서 그 앞에 있는 상을 발로 한 방 뻥 쳐날려버렸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한 18년을 살면서 당신이 제일 멋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게 점수를 딸 포인트인지 제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아내를 위해서 몇 번 더 밥상을 엎을 마음은 있는데, 참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떨 때 점수를 따는지 아무리 살아도 모를 그 이름 여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없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정성, 자기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존재들, 끝까지 이 의지를 불태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사도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보겠다라고 하는 정성이 아니요, 열심이 아니요, 지성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내 수고와 애씀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으며 심판날이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 영혼을 마비시키는 진짜 아편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게 인간들에게 진정한 아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마저 통제하고 다스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종교성, 이 타락한 종교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어떻게 심판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종교성으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끝까지 추구한 인간들에게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죽은 뒤에 그 어떤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똥주사요, 마늘주사요. 그러나 꿈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지 그 내용은 세상의 많고 많은 달고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불교와 결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갓바위에 가서 부처님하고 빌고 소원을 빌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절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강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불교와 결합되어지니까 불교도들도 전부 다 갓바위에 가서 소원 빌고 자빠졌잖아요.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유교하고 결합되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유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사자의 유지를 받들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짬뽕이 되어버리니까, 유교와 샤머니즘이 만나니까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몇 자리 각도가 15도가 돼야 되나 30도가 돼야 되나,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몇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몇 자리 잘못 잡으면 우리 가문 조진다는 거 아니에요. 몇 자리를 제로 세워야 하늘로부터 복이 주어진다는, 여러분, 이런 것은 유교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만이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 기독교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잡신을 섬기는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시내의 형제들, 여러분, 이 책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도 이미 다 까먹은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처단합니다.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처단하면서 예수님의 죄명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권력, 이적, 신비를 너는 버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대신문관의 그 다음 말이요, 더 무섭습니다. 다행히 예수 당신이 버린 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을 덥석 붙잡아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다 종교화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죽은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 만나고 오면 말씀 배우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성도들이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익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 이적, 신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목사도 종교 권력의 바탕을 둔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온유한 따뜻한 이런 사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리 나와! 종아리 걷어! 해서 회초리를 두들기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런 종교 권력을 좋아해요. 모 교회는 이 회초리 한번 받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증거하는 능력보다 기도에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 그거 한 방이면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최고 효과입니다. 손모 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손장로님이 손만 얹으면 다 뒤로 넘어가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간단합니다. 이미 병이 나아서 장로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 넘어지기로 작정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능력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주는 연기력을 가진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불행입니다. 우전도사님이 한번 해보겠다는데 연기력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기어 오른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꿈꾸는 세계가 뭔가 하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조정해야 제대로 먹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새벽에 기도하면 12사도 의전회의에 영적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자다. 이거 한 방 쏟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껍벅 죽습니다. 돈 봉투를 가지고 오고요. 인사하는 각도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권력과 이적과 신비에 기초한 신앙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술행위이며 종교장사예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가 강화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절에 갔을 때 그 절 이곳저곳에 새겨져 있는 문구들 여러분 본 거 기억나십니까? 40일 작정기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 서원기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부처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뜻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항변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신앙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소망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진정한 소망의 이유, 이것은 하나도 없고요. 세상의 무종교들이 전부 다 소유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이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쫓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종교성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들 중에 성경에서 온전하게 살다 죽은 자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심판받아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랬으며 북왕조 타락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종교성이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종교성이 뭐냐? 주무시고 계시는 분 이 시간에는 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은 없는데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수고에 비례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귀하고 적극적으로 권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성에 기초한 이 신앙의 헌신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한 내용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종교성에 기초한 신앙은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여러분만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겨버립니다.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신자들이 되었을 때는 끊임없이 눈치가 보이고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져들어요. 자기 수고와 애씀에 기초한 신앙은 자기 생에 단 한순간도 기쁨과 평강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교만과 정죄와 자기 연민과 우울증 사이를 매일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양극단을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보면 이 집사님이 천사예요. 어떤 날은 보면 깡패입니다. 천사가 됐다, 깡패가 됐다, 천사가 됐다, 깡패가 됐다. 한평생 그렇게 널뛰기를 하다가 신앙의 세월들을 다 버려버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된 것의 가장 무서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감행하사 성취하시고 이루신 사역과 일이 우리 신앙의 근거고 우리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기 못했을 때 자기를 향한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마음을 가꾸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어떤 날 돈이 들어와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날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동일하게 나와서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행신교회 우리 권속 여러분, 여러분 안에 늘 상존하고 있는 종교를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는 평가를 하지 않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애를 자책하거나 비관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종교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진지하고 무섭게 살펴보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감행하사 성취하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안에서 이미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이미 되어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복된 주일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무서운 종교성을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